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슬퍼할 것은 죄 때문에 통곡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담하게 여기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이제는 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 내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실패자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것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only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러한 칭호는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특별할 때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왜 오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대명사로 불러주었을까요?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마귀의 소유물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불려질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다. 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나에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겠구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죄악된 것과는 손을 끄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성도, 구원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칭호가 있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등 앞에 붙여질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 붙여진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은요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을 호칭하기 앞에다 붙인 이 형용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려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야 여기 온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는데 본체만치 한다거나 껄끄럽게 여긴다거나 그들이 발로 짓밟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가정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 많은 일에 기도로 해결하고, 많은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취급할까봐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불러준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단수예요, 단수.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도록,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떤 것들은 피하라, 또 어떤 것들은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피하라고 했는가 보니까 4절부터 10절 안에 보니까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패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따르는 이단과 거짓 사상에 물들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다가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식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할 지경에 빠지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게 돼요. 아주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빨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일들을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비방을 피하고, 마음이 부패할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진리가 우리를 왜곡하여, 왜곡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거는 아예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을 피할 것,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 것 피할 것, 그 다음에 돈과 자신을 우상 삼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큰 싱크홀, 요새는 이제 웅덩이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웅덩이는요, 차를 가지고 가다가 웅덩이는요, 지나가다 바퀴가 물 한번 팍 뿌리면 그만이요. 그런데 이 이제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싱크홀, 얼마 전에 보니까 싱크홀에 막 자동차도 삼켜버리고 집도 막 절반이 그 싱크홀로 무너져서 들어갔더만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지점에 가면 네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탄한 길처럼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말이야, 엄청난 싱크홀이 있어. 다시 나오지 못할 싱크홀들이 그 아래 숨겨져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교만을 피해라, 분쟁을 피해라, 비방을 피해라, 마음의 부패를 피해라, 이단 거짓된 거 피해라, 다툼을 피해라, 돈을 사랑함을 피해라, 우상 삼는 것들을 피해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을 피해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악에게 빠질 것들을 미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하라는 것은요, 미래적인 거죠. 그렇죠? 이미 빠졌는데 피하라, 이건 어때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고 충분히 시간과 준비성을 가지고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믿음으로 잘 나아가다가 인생의 큰 싱크홀과 같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을 잘 피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가 그만 앞을 향하여 가는데 싱크홀이 있는 줄 모르고 아칸마기에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거기 확 빠져버리면요, 신앙이 어째 뒤집어져요. 신앙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망할 일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첫째,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앞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거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야 될 게 뭐냐?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을 따르라, 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요, 내 생각이 나와서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꾸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 뺏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늦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뭔가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으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 우리가 내 생각과 세상이 갖다주는 육신적인 사고, 탐욕의 사고 때문에 말씀을 떠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때때로 보면은요,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손해가 난 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정말 괜찮을까라고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엔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30년간을 요셉의 집에서 그 가족을 돌아보며 그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요셉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 밑에서 30년이나 예수님은 그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지체했을까? 왜냐?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후딱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원래 당신이 계셨던 그곳에 승귀하셔도 되는데, 다시 승천하셔도 되는데, 승천하여 그 자리로 가셔도 되는데 어찌 30년 동안을 그렇게 그러고 계셨을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온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정치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의 시간이 그 맞아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이르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때가 되니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그저 바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저 얼른 이거 처리하고 가셨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예요. 3년여 동안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끝없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은 3년여 동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참 길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굴송이처럼,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앞에 벽이 있어요. 모두 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죄를 꼬집어내고 죄를 드러내고 악한 걸 드러내고, 전에 내가 숨겨져 있던 걸 어찌 그렇게 아시고, 성령님께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마치 현장에서 보고 고발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 다 드러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요 막 교회 기둥 뒤에 숨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상처를 먼저 받는다고 생각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도려낼까 이러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아픈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픈 게 맞는 거. 그런데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지금 속에서 찌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된 성도는 어떠해요? 에이 기분 나빠, 내 교회 다시는 안 와야 되겠네. 에이 기분 나빠, 맘 먹고 기도하러 왔더니만은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할 줄 알았더니 막 죄를 꼬집어대고, 아이고야 자존심이 상해서 그 교회 못 가겠네,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하러 못 가겠네. 그런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상처가 나서 골문 곳에는 과산화수소수를 부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어요? 물 부은 것 똑같아요? 다르지요. 그럼요. 누가 봐도 막 부글부글 끓어요. 거기에 더구나 막 곰고 거기에 막 균이 많으면은요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 막 부글부글 거품이, 허연 거품이 막 이렇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추우면 앞에만 켜줘, 에어컨을. 앞에 켜도 뒤에까지 하면 시원해질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겁니다. 진리의 빛이, 의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가산화수소를 부으면요 막 처음에는요 막 가만히 그렇게 아무 저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품만 막 보글보글 허옇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 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뿌리면은요 환자는요 그 환부가 막 쓰라리고 아프고 막 따갑고, 그래서 저기 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돼요. 저절로 쓰라리니까.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또 붓고 또 보면은요 이 거품이 덜 나요. 그리고 또 붓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솜으로 이게 닦아내고 가자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허옇게 막 거품이 일든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솜으로 닦고서 이제 치료의 약을 바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상황상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믿음을 지켜가는 일, 순종하는 일,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내 형편이 너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전도해라 막 이러니까 아이고 아닌데요, 우리 상황 아실 텐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 섭섭해지기까지 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 상황을 어찌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은요 합의하면 안 돼요. 뭐가 합의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세상과 합의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죄는요, 우리에게 뭐래요? 야,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야, 너 이번에는 안 돼.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실컷 이용해 먹고, 하나님 갖다 떼기 쳐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따라야 돼? 첫째, 의의 말씀, 의를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을 따라야 하고, 두 번째는 경건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도 그저 하나님 앞 한 번만 가면 죽기 직전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 아이고 내 전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모든 우리가 죄에 뿌린 대로 내가 다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악의 길로 그냥 줄다름을 치겠대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삶을 살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저 잘못했어. 그런데 언제 죽을지 어찌 알아요? 무슨 일로 죽을지 어찌 알아요? 이번에 콩고에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거기 운동장에 이제 뭡니까 화산이 좀 잠잠해져서 그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피난을 왔다가 우리 교회하고 우리 학교에 다 왔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153 선교회에서 이제 보낸 우리 교회도 153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취합을 했더니 한 720만 원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냈더니 그 물품들 가장 필요한 거 집들도 타버리고 집들이 막 화산재 때문에 다 묻혀버렸으니까 이거 뭡니까 스펀지 그거 필요하잖아요. 막 그거 사고 옥수수 가루 사고 막 급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물품 차가 이제 거기 도착을 했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 경건한 삶이 나의 인생길의 축복의 열매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성품 닮은 우리의 행위들, 삶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경건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훈련돼야 됩니다.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아니 무슨 믿음이 훈련돼? 그냥 그 자리에서 빡 믿으면 빡 되지. 여러분요, 우리 상황은요, 하루에 24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새날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 24시간 안에도요,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사건과 부딪히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어떠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어떠한 가정에 막 일어나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웬일이요, 저 집이 웬일이요, 저 사람 웬일이요, 저 집이 이제 큰일 났구만. 그러니까 보는 사건 자체로만 그냥 사람들은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장난이라면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내쫓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능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건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줄 우리는 믿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절망도 소망으로, 예, 바꾸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 구원 얻는 믿음과 내 삶을,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망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요, 예, 뜻없이 생각 없이 그저,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시간을 버리는 줄 알아요. 천만에만만해요. 우리는요,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예,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다니, 그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시다니. 그래서 첫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문제는 내 영적인 심령이,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늘 깨닫지를 못하고, 어쩌다가 하나님 내가 그냥 깨달을 때, 첫사랑 때만 깨닫고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하나님 이거 줘요 저거 줘요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막 있는 대로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처음에 막 정말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게, 네가 원하면 내가 뭐라고 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럴게, 니도, 사실 한 사람만 고백하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나도 너를 위해 살게, 너도 나를 위해 살게, 나도 너를 살게. 어쨌든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한 게 아니고, 난 너를 위해 살게, 너도 나를 위해 살니? 나도 너를 위해 살. 여러분 듣다 보니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것을 먹어도 맨날 옆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평생 나를 위해 살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그랬어요. 맞다, 우리는 참 착각 속에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평생 나만을 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아니 자꾸 자기 거 챙기기도 바빠지니까 남 거 주기는커녕 나중에는요 너거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챙겨주다가 아침 막 안 먹고 가면 걱정해주고 막 도시락 싸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그러고서는 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남자는 또 비상금을 따로 챙겨가지고 비자금을 챙겨가지고 아내 몰래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데 속았지롱 그러네. 속았지롱. 그게 우리가요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내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사는 그런 삶의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셨어요? 처음 만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어때요? 뭐 하나 내 앞에 있는 걸 갖다 집어다가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이런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가요 항상 먼저 이렇게 배려해주고 먼저 생각해주고 뭐든지 다독거려주고 뭐든지 잘한다 그러고 뭐든지 가장 멋있다 가장 예쁘다 뭐든지 뭐 좋다 이렇게만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요 중간 나이에 살든 말년이 돼서 살든 간에 항상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싸우겠어요?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이쁘다고 쓰다듬고 먼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먼저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그냥 막 힘이 나게 해주면 그러고선요 비자금 뒤로 챙기지 않고 뭐든지 다 갖다 주는 거요. 이거 요번에 이게 보너스가 나온 거요 이거 당신 쓰시오 뭐든지 갖다 주네 요거요 누가 준 건데요 당신 쓰시오 뭐든지 다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 변치 않았던 정말 서로 사랑했던 그 상황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게 비견할 바가 아닙니다만서도 하나님은요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처럼 안 변해요. 다이아몬드처럼 안 변해요. 문제는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하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별별스러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안 변하는데 우리가 변한 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인내, 신앙, 인내하는 신앙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시간이 가니까 그렇습니다요. 인생 와서 뭘 남기고 갈까? 그게 사람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하며 살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뭘 내놓을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게 돼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했는가?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 내가 한 게 정말 없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거 가야 된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지나가실 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저 사람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그 능력이 나타나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소망의 말이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힘이 생겨.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온유함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인가요? 아니. 예, 자 이제 나옵니다.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앞서서 지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한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을 지키면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이, 쉬워요. 알고 가면 쉽잖아요, 그죠? 알고 가면 쉬워요. 모르면 막 우리가 울퉁불퉁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지만 딱 알고 가면요, 야 저기쯤에 싱크홀이 있단다, 저거 피해, 저거 피해, 저 교만 피해라, 분쟁하는 거 저거 피해라,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되게 생겼네, 죄가 들어오게 생겼네, 저거 피해라. 피하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것들에서 조금만 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긴장하면 돼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긴장하면 돼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경건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신앙,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갚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기약 때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요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맡기셨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그 아들에게 되돌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15절.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면 망하는 줄로 알아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복이라고 해서 만복, 만가지의 복, 만가지의 복이란 뜻은 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도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이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 주시기만 할까요? 복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그죠? 복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약이 이르면 그 아들이 우리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복되게 복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 거예요. 회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만 가지도 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른 신들이 비견될 수 없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온천하가 다 불타버려도 마지막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새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상황을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 그들은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하며 누가 지켜줄고 아무 의지할 자도 없이 저러고 잘난 체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참 불쌍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에요. 아이고,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6절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던져지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간땡이가 커서 괜찮아. 아니, 나는 네 담력 강해봤자요, 죽음이 몰려오면 너도 두려워해. 그러지 않겠어요? 왜 두려워하냐면요,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일평생 이 사람을 끌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십니다. 죄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원래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할 때 어때요? 그들이 막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아야, 너 왜 그러니? 속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둠이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당연한 거다. 애들이 보세요. 소아과 데려가면요, 한두 번 주사로 맞아본 아이들은요, 예방접종 가면요, 꼬마 애기도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기들이 여기 후각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소독약 냄새 때문에 애들은 벌써 안 돼요. 막 사탕을 손에다 쥐어주고 막 그래도 병원에 가면 막 벌써 긴장하고 으앙거리고 울고 막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이 속에 있는 죄가 나가야 돼서 죄가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다가 여러분요, 어떠한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속에 있는 게 나가야 돼. 네 속에 있는 게 안 나가서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네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체크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결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첫째,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기도의 유익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디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고, 기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기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둠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고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죄를 드러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유익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니 우리 안에서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또요,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일수록 믿음이 견고해요. 웬만큼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고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이 있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할렐루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막 흔들리는 배가, 그런데 그 배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등대에 있는데 배가 밧줄이 딱 묶여져 있으면 어때요? 그 밧줄을 가지고 끌어당기면서 배를 그 항구 끝에 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즉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넘칠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만 외쳐도, 주여만 외쳐도 어느샌가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와 흔들리는 것들과 염려들,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론가 쏟아져 나가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담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공포의 요소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기도는요 성경이 저 멀리 있어도 기도는 당장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 어쩌다 한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하면은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삶에 당연한 것들로 몸에 배어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 가면 말씀 뭐라 하냐? 내 법을 너희 심령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을 기록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두어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요. 물론 앞에서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요? 아니요. 영원하십니다. 그것만 생각해도요, 뭐 코로나 아니라 뭐가 다가오고 화산 폭발 아니라 전쟁 아니라 뭐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선하신 온전하신 인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목적, 선한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잠깐의 고난에 대하여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막 죽대밥대 안 되는 그냥 막 흙탕물이 그냥 다 갑자기 덮친 것 같은 난리가 나도요, 하나님 믿고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건져내고요, 할렐루야, 환난은 막으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막 저 흙탕물이 나에게 막 덮쳐버린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신뢰하고 가면요, 그 모든 흙탕물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치게 되어 있어요. 구름 너머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절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상은 뭐요? 구원이요. 첫 번째 상은 영생이요. 첫 번째 상은 하나님의 천국이요. 아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 하나님 동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흠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첫째 무엇입니까? 구원. 그 다음은요, 천국. 그 다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 생명 끝날 때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금생과 내세에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또 많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흠결이 없는 성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 명령을 지키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